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특정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이 역사적 증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의 삶, 죽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만 나오는 걸까? 혹시 성경 바깥에 다른 역사 기록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걸까?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증거들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분석 자료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증거를 보는지 이해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실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이 바로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 원칙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사적인 증거들은 성경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또 외부로부터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이 구분을 보셔야 해요. 이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집은 성경과 성령의 증거라는 땅 위에 세워지는 거고요. 역사적 증거는 그 집을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나 방어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증거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증인들을 만나보려 가볼까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던, 오히려 적대적이었던 로마의 역사가들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적대적이라는 점 때문에 이들의 증언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봐요. 아이러니하죠.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입니다. 로마 제국 최고의 역사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고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을 한번 보시죠.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설명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리스토스가 누구였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짧은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그는 기독교를 파괴적인 미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싫어했던 적대적 증인이었고요. 둘째, 그의 기록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들, 즉 인물, 시간, 장소, 사건을 정확함에 확인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일보사본의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크레스투스라는 다른 철자로 기록된 게 발견돼요. 이게 오히려 후대 기독교인이 조작한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발음하던 그대로를 받아 적은 아주 생생한 원본 기록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적의 입을 통해서 핵심 팩트가 증명되는 순간이죠. 이번에는 무대를 로마에서 옮겨서 예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남긴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 기록을 남겼거든요. 두 번째 증인은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입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언급은 아주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원문에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좀 덧붙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싹 걷어내고 원본에 가장 가까울 거라고 추정되는 핵심 내용만 남겨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다 덜어내고 남은 아주 담백한 내용만 봐도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확인됩니다. 예수가 처형당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추종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이 분석은 바로 이 지점, 스승이 죽었는데도 와해되지 않은 이 현상이야말로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유대 랍비들의 문헌인 탈무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대적인 자료인데 이 분석에서는 이걸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부정적 확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 안에 오히려 팩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문장 당연히 예수를 비난하려고 쓴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비난 속에 우리가 아는 사실들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유월절 전날이라는 시간, 매달았다는 건 십자가형을 가리키는 유대식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의 기적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그걸 마술이라고 깎아내리는 방식까지. 마치 사건을 반대편에서 목격한 사람의 보고서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마의 적대적인 역사, 로마의 중립적인 역사, 유대의 중립적인 역사, 그리고 유대의 적대적인 종교 문헌까지. 서로 전혀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4개의 비기독교 자료가 모두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었고 그가 공권력에 의해 처형당했으며 심지어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따르는 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이 분석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성경 외적 증거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분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사도들 바로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굉장히 가깝고 사도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이 말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직접 나를 붙잡고 만져봐라. 내가 그냥 유령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육체적 사건이었음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인 싸움은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모두가 믿는 기본 전제였던 거죠. 진짜 논쟁은 부활한 몸이 진짜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냐 아니면 그냥 영적인 존재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는 이미 논쟁의 대상조차 아니었던 모두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반증인 셈입니다. 이제 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하나의 논리적인 주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이 분석은 비평가들조차도 이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만하다고 하는 딱 4가지 최소한의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둘째,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셋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굳게 믿었다. 넷째, 그들의 삶은 겁쟁이에서 순교자로 180도 바뀌었다. 자, 이 4가지 사실, 이 4가지를 모두 동시에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과연 뭘까요? 이 분석은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집단 환각을 봤다는 식의 다른 가설들은 이 4가지를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고 오직 실제 육체적 부활만이 유일한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적 증거들은 부활 신앙이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변호해 줍니다. 하지만 이 분석의 최종 입장은 명확해요. 이런 외부적인 증거들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역사와 믿음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역사적 증거는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확인 도구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